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표지 사진 보시면은 낯선 분들이죠. 다 외국인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피켓을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피켓 보니까 한글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 같지요. 자,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는 거류민 또는 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그네다 하는 그 개념과 좀 다르지요. 자, 어찌됐든 이런 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데 오늘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 나그네 또는 거류민, 객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먼저 싹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 관습, 종교, 그들이 먹는 것과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시조선 때는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었고 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그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서양 사람들을 파란 눈의 도깨비라고까지 말하고 그리고 그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까지 가게 됐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뿐 아니라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그들이 차라리 절벽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대상, 나그네들, 거류민들,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또는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경에는 나그네라고도 나오고 객이라고도 또는 거류민, 심지어 타국인, 현대적인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원어로는 다 까르예요. 까르. 이 까르라는 단어가 83계절에 92회에 걸쳐 사용되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이 까르라는 단어를 나그네로 29회, 객이라고 26회, 거류민 21회, 타국인이라고 16회에 걸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까르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걸 바로 자세를 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나그네, 객,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일이 진행돼서 결국 망명이 허가가 되면서 기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그게 정비가 잘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고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오고 또 심지어 해외 유학을 가고 해외 이주하고 이러면서 세계에 여기저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만 해도 91만 명, 전체 인구의 1.9%가 외국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18년에는 224만 명, 4.4%. 그리고 추정치입니다만은 2030년 무렵에는 531만 명 해서 10.2%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말없이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그래서 그걸 하소연하기도 하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내국인도 망명자도 다 동일한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올바른 그러한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됐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어쩌면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15절도 그렇고 16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복된 내용은 잘 보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도 또 조건들이 붙어 있더라.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혼동 속에 빠지기 쉬워요. 외국인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절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객을, 나그네를, 거류민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붙더라. 자, 이사야서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기록되었거늘 너희는 어찌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때리고 돈 바꾸는 자의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고 양과 염소 다 몰아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앞부분을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된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본 백성 못지않게 성전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 바로 조건이 붙는데 거기 무슨 조건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 그래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언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이방인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그네들을 사랑하는데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식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가는 계명이다.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며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와 같이 자기도 그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이걸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보더라도 이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복된 자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편의를 돌봐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를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들 기억하는데 나그네, 거류민, 객 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들 그렇게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류민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는요, 거류민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사람은 결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하는 것은 요즘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외국인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함께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래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같이 하는 그러한 거류민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에도 초청받아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명과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류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운데 나은 자, 즉 우리 동포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라 하는 거죠. 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 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까르, 즉 이방인, 나그네, 그렇게 표현된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거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한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이들도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길 기뻐하세요. 함께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도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하네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항상 이 객, 고아, 과부들 이들은 우리가 잊지 말고 돌아보고 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잊지 말고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주님의 양과 염소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도 잘 보시면 바로 나그네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또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렇게 말씀이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서 외롭게 계실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서 집으로 초대해줬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욥기에 욥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 행인, 나그네,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존재인데 함부로 문 열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또 예수님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너희가 그렇다. 그렇게 하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초기부터 그게 미덕으로 자리 잡아왔어요.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알고 해야 교회의 감독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이방 나그네 외국인들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을 올가매고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자, 민수기 15장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동일한 법으로 다스려라. 외국인에게 억울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동일한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나 또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나 하나님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를 학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면 또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또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들 객 이들을 사랑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계명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작은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계명을 지키고 또 그같이 가르치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귀히 여김받고 크다 일컬음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어느 특정한 국가나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있는 나그네, 객, 거류민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함께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이 학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